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선명하지 않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너는 너의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명하지 않은 것, 그것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날 아침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주의 얼굴 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선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랜만입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하 13장 20절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아멘. 예. 말씀이 좀 심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압살롬에게 그 여동생 다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암논은 이제 큰아들입니다. 다윗의 큰아들이고 압살롬은 세 번째 아들인데 이제 배다른 형제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자기 여동생 다말이 있었는데 그 암논이 우리가 알다시피 다말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다말에게 말하기를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너희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반응을 해봐야 해요. 죄송합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다말이 깊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상황이 좀 있죠. 자기 오라버니, 다말의 오라버니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압살롬이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시하는 거는 다말이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 문제를 처리해가는 압살롬의 방식에 대한 염려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압살롬의 처리 방식은 가끔 또 아주 자주 우리의 마음의 내용이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내용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압살롬이 다말에게 근심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뭐 다말을 위로해 줬다든가 또는 뭔가 좋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좋은 일을 했다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텐데 압살롬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복수를 했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심각한 분위기예요? 아니 다들 집중한 건 좋은데요. 축복합니다. 압살롬이 복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염려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잠잠해라,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있어라. 그렇지만 속으로는 계속 그 문제에 대한 치밀한 복수의 계획을 세워가는 보통 사람들은 압살롬만큼 이렇게는 못하는데요. 그래도 이런 내용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마음을 정리하고 해야 합니다. 거기 한번 20절 밑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아멘.
다말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회복되거나 삶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좀 삶이 처량하게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압살롬이 나중에 암논을 죽입니다. 근데 이제 잠잠히 있어라. 그리고 암논을 죽이는 이런 압살롬의 행동에 대해서 다말이 어떠한 위로도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 일으키고 죽고 이럴 때 다말의 인생이 얼마나 처량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복수심이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 요즘 낙꼼수라고 아주 유명한. 좀 관심을 가져봐요. 나는 꼼수가 막 난리예요. 근데 그 꼼수, 나는 꼼수가 그걸 기획한 사람이 김어준 씨라고. 평상시에 제가 그 사람 좋아했습니다. 딴지일보 옛날에 많이 봤습니다. 분위기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주 하는 말에 막 쫄지 마!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낙꼼수를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그 길에서 그 행렬을 따라가다가 자기가 많이 울고, 그때 결심했대요. 감옥 갈 각오하고 이 낙꼼수를 하는 건데요. 그때 결심했대요. 근데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그때 아주 오랜만에 마음이 흔들렸고, 복수심이 활활 타올라. 그 멘트는 고급스럽겠죠.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라 각자 우리가 기도를 하자 뭐 이렇게 했지만, 마음이 이 분노가 활활 타올라가지고. 그러나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죠. 아, 좀 힘들었어요. 마음 그렇게 바꾸는데. 김어준 씨나 이 낙꼼수라든가 수많은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복수심이 있어요. 누군가 이 대통령을 죽였기 때문에 나도 목숨 걸고 뭔가 하겠다, 이런 복수심이 있어요. 사람은 이런 동기로 일하는데, 이것이 얼핏 보면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는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지지를 하겠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노무현 죽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이 낙검수 사람들은.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그거예요. 각하 헌정 방송 아니겠어요? 왜 제가 타락한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여러분, 제가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복수심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하지 않도록.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사람이 움직이고 일합니다. 이 압살롬처럼 복수심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축복합니다. 그 끝은 너무 안 좋은 것입니다. 복수심. 저도 막 저희 형이 처음에 아팠을 때 병원에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형한테 그동안 많이 막 이렇게 상처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기 전에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갔는데 병상에 누워있는 형님하고 형수님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막 울었어요. 형수님은 간호하고 계시고. 도저히 그 자리에 앉아있어서 밖에 나가서 많이 울었어요. 그때 이제 제 마음 안에 복수심이 하나 없어졌어요. 좀 허망하게. 형을 향한 좀 복수심이 있었어요. 너무 상처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복수심이 있었는데, 이제 그 복수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내가 아주 잘 되고 잘 살아가지고 당신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형이 아픈 걸 보고 그 마음이 없어지면서 좀 허전하더라고요. 제 젊은 날을 보내온 삶의 동기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반드시 잘 돼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마. 근데 형이 아파가지고 볼 수가 없어. 이제 나는 내가 잘 돼서 보여주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어. 눈물이 나는데, 아주 사람은 진짜, 제가 드라마나 소설에서 나오는 그 감정의 내용이 저한테 올라오더라고요. 눈물이 나는데 형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또 하나는 복수할 수 없어서 슬프고. 진짜 그런 미묘한 감정에 시달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정말 영화 같았죠.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이 복수심이 동기가 되어서 뭘 하면 안 돼요. 사실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사역자 중에 뭔가 이렇게 복수심을 따라서
일할 수 있어요. 리더가 충분히 나를 인정 안 해줬을 때 복수심을 따라서 뭔가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것 좀 위험해요. 감추고 있겠지만 축복합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좀 겉으로는 교회를 갱신하고 이렇게 좋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했지만 제 마음 안에는 조국교회의 어떤 잘못된 상황들에 대한 깊은 아픔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세밀한 감정이라서 본인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좋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 있는 줄 알지만 그 마음의 바탕에는 잘못된 것을 향한 그 분노와 복수심이 행동의 동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복수심을 따라서 하는 어떤 것들은 아무리 옳은 말이고 정의로운 말이고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복수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지를 받기 어렵고 결과가 안 좋습니다. 본인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지니까 보수적이 된 것이 분명해요. 축복합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다말이 이제 그런 일을 겪을 때 그 압살롬의 말이 여동생한테 잠잠히 있어라,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 압살롬의 마음이 점점 복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잘 마음을 정리하고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은 압살롬이 봤는데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에게 죄를 저질렀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어렵잖아요. 이 마음을 복수심으로 마음에 가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마음을 깊이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음이 뭔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나 그 충성된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복수를 향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잘 정리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회사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상사가 내 마음에 안 맞아요. 근데 분명한 건 내가 보기에는 상사가 틀렸어요. 압살롬 같은 경우일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 상사가 정의롭지 못해요. 심지어 그때 내가 그 상사를 향하여 이렇게 마음이 떨어져 나가면서 뭔가 이렇게 압살롬처럼 대놓고 복수하는 것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상사를 향해서 마음이 떨어져 나가는 거,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가족관계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나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성교제 안에서도 그럴 거예요. 관계가 되게 처음에 친밀해요. 그래서 이제 죄송해요. 나이 얼마 안 먹었는데 자꾸 이런 이야기. 나이가 먹을수록 제일 좀 힘든 게 관계인데요. 젊었을 때, 어릴 때는 막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잖아요. 감사해요. 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인데 관계를 많이 맺고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좋았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관계가 싫어지는 관계가 될 때, 어렸을 때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는 막 친구랑 친했다가 또 사이가 나빠졌다가 이런 모든 과정에서 상처 별로 안 받아요.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친했다가 어려웠다 이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점점 마음에 고통스럽죠.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관계를 향하여 직장 상사랑 처음에는 좋았어요. 잘 모르니까. 처음엔 좋았는데 어떤 일을 계기로, 예를 들자면 직장 상사의 어떤 실수가 있었어요. 무능했다든지 아니면 정의롭지 못하다든지 실수가 있었어요. 내 마음이 식었어요. 한 번도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그냥 식었어요.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자면 상사는 그것을 느껴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식고 이렇게 관계가 뭔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게 좀 아쉬워요. 눈에 보이기는 여전히 상사와 잘 지낼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식어서 뭔가 관계의 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사가 느껴요. 느끼는데 그 관계의 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처를 안 받아야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엄청 상처받아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종당할 염려가 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압살롬처럼 압살롬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기 여동생에게 실수하고 죄를 지은 형을 향해서 또 다윗 왕을 향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 전체를 향해서 그의 마음이 상하게 있는 거죠. 그 21절 말씀,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3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 네,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어요.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이 말을 듣고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지만은 특별히 뭐 한 거 없어요. 뭐 한 거 없고 23절 말씀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라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축복합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이 이 다말의 사건에 대해서 심히 노하긴 했지만은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압살롬은 2년 동안 복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이렇게 압살롬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압살롬처럼 이렇게 뭔가 나의 리더를 향해서 마음이 상하고 좀 이렇게 분노가 생기고 했을 때 그것을 리더한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분리시키면서 뭔가 그 내 나름대로 어떤 그 복수의 계획을 세우고 복수를 해가는 거 이런 건 아주 위험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압살롬이 막 정말 성경 안에 좀 어려운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압살롬을 압살롬 되게 한 첫 출발이 뭐냐? 압살롬이 스스로 일을 벌인 것이 아니라 형의 실수, 아버지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그 마음이 어려워진 것, 그것으로부터 압살롬이 출발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암논이 그런 일을 안 했거나 다윗 왕이 적절하게 정의를 세웠다면 압살롬이 안 나왔을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압살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직하게 대답해봐요. 압살롬 같이 한 적 있어요? 없어요?
5명이 있고 표정이 어두워지는 대다수 분들은 자, 정직하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압살롬, 우리 안에 있는 압살롬을 꺼냅시다. 축복합니다. 네, 압살롬처럼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주 있었죠.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좀 좁혀서 말한다면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암논이 다말에게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을 때 압살롬이 스스로 생각합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복수를 해야겠다고 아버지를 향하여 또 형을 향하여 이렇게 왕조를 향하여 나라를 향하여 마음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자기 가정 안에서 아빠와 엄마 실수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떠났거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어떤 리더를 향하여 마음이 떠났던 것들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그런 것도 그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윗에 대하여 암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분을 품지 마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다.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다. 네가 스스로 원수 갚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다양한 복수심의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복수심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독교 방송 TV 보고 있는데 어떤 좀 어린 목사님 같아요. 좀 젊은 미국에서 오신 한국 교포 목사님인 것 같아요.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좋은 차 타고 오고 할 때 자기 청년들끼리 모여서 그 장로님을 비꼬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 부자를 비꼬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 마음 안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뭐 이해가 됐고 한편으로는 너무 체제 수능적이라든가 아니면 부자 입장에 서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도 동시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사역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마도 복수심이 아니겠느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게 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태도들에는 그런 것은 그런 마음의 발로가 아니겠느냐.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의 동기로 일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지지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가진 자를 향해서 뭔가 있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을 뿐이죠.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충분히 제가 복수심에 대해서 세밀한 마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의 내용이 있고 또 그런 마음의 내용에서 움직이고 지금 현재 좀 그런 거에 마음에 와서 걸리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그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좋은 차 타고 오신 장로님을 비꼬았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들의 마음 안에 본래 복수심이 있는데 장로님들이 뭔가 약간 좀 완전 겸손하거나 완전 정의롭지 못하게 행동했을 때가 있을 때 더욱더 빌미가 되는 것이죠. 장로님들이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그 비꼰 사람들 그 마음의 동기를 살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압살롬이 마음이 떠나고 치밀하게 복수, 아버지도 믿을 수 없고 어떤 그 체제도 믿을 수 없고 오직 내 동생에 대한 이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한 복수는 내가 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출발했던 그 마음은 틀린 것에 대한 어떤 자기 마음의 결정이 있었던 것이죠. 암논이 있었으므로 압살롬이 나온 것입니다. 그럼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암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어서 내 삶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안에 그런 결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정직하게 내 안에 그런 부분이 때문에 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심에 움직이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주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압살롬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복수심이 우리의 동기가 되지 않도록 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직장의 상사든 가정에서 부모든 또 교회의 지도자든 어떤 사람든지가 나의 권위자를 향하여 내 안에 그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있고 복수심이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있다면 겸손하게 회개하시면서 주께 맡겨드립시다. 다시는 내가 압살롬처럼 행동하지 않겠다 결단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잘못된 권위를 향하여 우리가 복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만져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복수하지 않게 하옵소서. 돌아가신 성령이여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모든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분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 정의를 세우게 하여 복수심에 불타서 뭔가 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정의를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사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복수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노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옵소서. 복수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노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옵소서. 군병들이 창으로 찌르고 위협하고 공격하고 예수님을 모욕할 때에도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들을 용서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복수심을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주님 암논에게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암논에게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결정을 통하여 뭔가 복수를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있는 것이며 압살롬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복수심이 동기가 되어 사는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지, 격려, 세상을 새롭게 할 만한 좋은 것은 없습니다. 복수심은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복수심을 낳고 세상을 피폐하게 합니다. 우리는 복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압살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 안에 있는 그 정의롭지 못한 것을 향한 그 복수심을 만져주사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옵소서. 수많은 젊은 크리스찬들이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분노가 있어서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교회를 멀리하기도 하고 또 함부로 말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명동에서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은행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고민했거든요. 가계부채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요. 이게 빚을 지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깊은 아픔이 있어요.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이 가계부채가 어떻게 하면 줄어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책에 써놨죠. 막 공동생활비 5만원 빚져가지고 축복합니다. 공동생활비 5만원 항상 후원자가 5만원 후원해주기에 제가 항상 돈을 썼는데 월말에 5만원 들어오면 그거를 공동생활을 내려고 기다렸는데 월말에 후원이 안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5만원 빚져가지고 그 다음 달에 계속 돈 들어올 때마다 해가지고 그 10만원 이제 두 달치 10만원을 다 냈어요. 축복합니다. 그거를 전적 의존에 써놨어요. 쓰면서도 깝깝하더라고요. 읽는 사람들이 이것이 빚이냐? 막 이러고. 뭐 원리는 있다만 이게 뭔 도움이 되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정말 빚을 져본 적이 없거든요. 빚을 엄청 무서워해요. 돈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큰 교훈제였죠, 나름대로. 돈은 믿을 수 없다. 들어온다고 계산하고 빚졌다가는 큰일 난다는 걸 그때 깊이 깨달은 거예요.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의 사람들이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한데 이 5만원 가지고 무슨 위로가 되겠냐. 정말 가슴 아팠어요. 너는 네 빚 져본 적 없잖아. 근다고 해서 빚진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빚을 질 필요는 없잖아요.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아파요. 내가 가계부채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파. 내가 기도해 막. 가계부채가 줄어들도록 막 마음이 너무 아파. 깊이 묵상하는 거죠. 왜 가계부채가 왔냐. 하나님이 마음을 확 부어주신 것 같아요. 세 가지로. 첫 번째, 빚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은행 대표적으로. 은행이 없으면 빚질 일이 없겠잖아요. 좀 얼토당토하는 논리라고 생각해. 제가 생각해 은행에 있는 한 빚은 없었어. 은행은 원래 빚을 주고 이자로 이제 운영하고 이런 곳이라. 두 번째는 빚을 내야만 살 수 있는 좀 고가의 상품 시장이 있고, 세 번째는 빚을 내서 그런 걸 사는 소비자가 있고, 이 세 가지 영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다. 가계부채는 이런 구조 안에 있다. 그래서 맨 먼저 은행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교회 분위기가 싸한 거죠. 완전 당황했어요. 제가 막 마음에 기쁨이 있어가지고 막 중보기도 사역자한테 말하고 막 교회 막 광고하고 우리 은행을 위해서 기도. 다들 왜 은행을 위해서? 두 가지 느낌이 있어서, 하나는 은행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은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생소해. 두 번째 당황스러운 거는 은행을 향해서 저의 마음, 저도 몰랐던 거예요. 은행을 향해서 제 마음 안에 뭐가 있었는지. 근데 은행을 향해서 워낙 기도가 안 되니까 사람들 물어보고, 너는 은행을 어떻게 생각해? 우리 교회 자매 간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은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 아, 은행 고맙죠. 고맙구나. 아, 우리 아빠가 은행 지점장이셨는데, 그래서 은행 때문에 내가 학교 다니고 했는데, 은행 그렇지. 아니, 꼭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은행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냐고.
예, 그랬더니 뭐 자기가 마이크로 크레딧 그 소액 대출 뭐 이런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연구하고 있대요. 그럼 네가 와서 한번 발표를 해줘. 그래가지고 발표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가계부채를 열심히 발표하고 기도를 했어요. 제 안에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바뀐 거는 은행을 향한 저의 마음의 태도였죠. 제 안에 은행을 향해서 좀 안 좋은 마음의 태도가 있는 거죠. 소극적으로는 당하면 안 돼. 막 이런 마음. 빚졌다가는 평생 은행에 노예가 되는 수가 있어. 막 이런 불신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약간 좀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빚지게 만들어서 막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대출 더 받으시라고. 그걸 볼 때 확 찍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오랜만에 와서 너무 자극적인 표현을 쓰고. 저도 감이 떨어지네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 까두고 와서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앉아 계실 줄 몰랐거든요. 아, 주여. 축복합니다. 저 더 부담이 확 올라오네요. 뭔가 기대가 있어. 너 우리한테 뭔가 해줘야 돼. 막 이런 기대가 있는 거야. 너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니,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 어떡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사실 회개했어요. 공개적으로도 회개한다고 썼어요. 제가 방향잠도 괜히 했다가 잘못한 것 같다고. 나 회개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바로 내려놓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 점점 바꿔가신 거는 제가 지도자로서 은행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은행을 향한 제 마음의 태도가 올라온 거예요. 그동안에 별 생각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 받아서 기도하려면은 내 마음대로 기도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행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제 제 마음에 와야 하는 거죠. 이제 지난 주일날 이제 소그룹 멤버들이 다 어디 이제 바쁘다 가가지고 소그룹 리더만 남은 형제랑 저랑 동물병원 원장님이에요. 둘이 이제 이제 명동에서 은행 뒤에서 제주문터에서 우리 같이 기도한 거예요. 각자 이제 하나님 마음 받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은 하나님 은행을 사랑하신다고. 당황했어요. 하나님 은행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받아서 뭔가 하게 되면 복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복수하신 하나님이 아니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나쁜 사람 용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부당한 상황이나 볼 때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압살롬이 가장 크게 실수하고 있는 거는 정말 이해가 돼요. 자기 여동생을 향해 누구든지 다 분노가 나고 복수하고 싶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점점 올라가서 복수심으로 자기 마음이 가득한 것은 압살롬에게 너무 안 좋은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압살롬이 궁극적으로 마음이 떠난 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떠난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아무리 자기가 보기에 틀린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서 뭔가 나의 정의로움이나 복수심으로 마음이 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말씀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이 결국 암논을 죽입니다. 복수를 행하죠.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는 없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뒤에 15장입니다. 15장 4절 5절 6절입니다. 15장 4절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의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3절 4절 말씀이 좀 의미심장해요.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여기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압살롬이 뭔가 재판하러 온 사람들이 좀 억울함이 있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어제 저녁에도 제가 실수했네요. 다들 표정이 뭔 실수를 했냐는 표정이네요. 오랜만에 우리 가족이 다 모였는데 또 이제 식사를 하는데요. 아내가 저녁에 강의가 많으니까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구운 만두를 튀겨줬어요. 각 접시에다 만두 해가지고 만두 맛있게 이렇게 먹는데 TV를 이제 밥 먹고서 같이 TV를 봤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나온 거예요. 어떤 헬기가 날아가다가 고압선을 건드려가지고 고압선이 끊어지는 바람에 몇만 가구가 정전이 됐는데 양식장에 피해가 와가지고 고기가 다 죽은 거예요. 9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 이걸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한전은 헬기한테 가서 받으라고. 헬기는 우리는 한전한테만 하면 되지 당신한테 할 붕 뜬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제가 너무 분노를 해가지고 애들 앞에서 저 나쁜 놈들 있나? 막 이렇게 했거든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애들한테 잘. 근데 애들한테 하나님이 복수해 주실까? 이렇게 하기 좀 애매한데. 축복합니다. 예. 그때 애들하고 손잡고 기도할 걸 그랬네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겠네요. 정말 제가 제 자식을 기를 때는 복수심 가운데 크기는 바라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어쨌든 압살롬이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첫 번째는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복수하기로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받지 않고 마음이 이 마음이 떠난 거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내 리더를 향하여 마음이 떠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아합같이 나쁜 왕 밑에도 오바댜라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합 왕 밑에서 막 애쓰잖아요. 왕을 섬기기도 하면서 두렵지만 왕을 섬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선자들을 보호하기도 하면서 그 애매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통 이런 거 보고 이제 유수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예를 들면 요셉이나 누굽니까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느헤미야나 하나님을 모르는 포악한 왕들이라도 그 분위기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그 사람만의 어떤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상황이 절대 자기 중심으로 돌지 않으니까 거기서 압살롬처럼 가룟 유다도 자기가 원했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떠나서 갔듯이 좌우간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리더를 향하여 자기 어떤 권위자를 향하여 마음이 떠나는 것은 되게 위험해요. 아무리 큰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떠나서 하나님께 마음이 붙어 있어야 하고 어떤 부당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게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끔 억울할 수 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상황을 이겨내려면 반드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복수하게 되고 결론이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스스로 재판관이 된 거예요. 왜? 자기가 정의를 세우고 싶었거든요. 거기 보면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을 위해서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예. 여기 보시겠습니다. 대답해봐요. 자기가 압살롬처럼 정의를 세운 적이 있어요? 예. 압살롬이 복수심 가운데서 내가 정의를 세우겠다고 결정하잖아요. 근데 이 압살롬의 이 정의 세운다고 이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잘못된 이 일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왕과 그리고 좀 더 깊이 말하면 이미 도덕성을 상실한 왕 밧세바 사건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아를 죽이고 이미 도덕성을 상실한 그 왕과 그리고 자기 여동생에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형들 정말로 썩어빠진 이 왕가를 향하여 압살롬이 복수심이 있고 그 복수심이 있는 압살롬이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동의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반란이 일어난 거죠. 압살롬을 돕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반란이 일어나겠습니까?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만한 동기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정의를 세우지 말아요. 보다 중요한 거는 마음을 뺏지 말아요. 교회 안에서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볼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마음을 맞춰서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훔치지 말아요. 축복합니다. 좀 도와줘요. 이제 끝내려고요. 이제 끝내려고 하거든요. 좀만 도와주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여기 보겠습니다. 사람이 와서 압살롬에게 절하면은 압살롬이 절하지 말라고 손을 딱 잡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안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형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정의롭게 정의를 세워주고 재판을 하긴 하지만 나는 너의 친구다. 이런 압살롬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압살롬인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이런 거에 능했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생각해봐요. 막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잘하는구만. 마음 잘 얻기 어려워요. 재판관이 막 내려와가지고 막 억울하지. 나는 너의 형제야. 너하고 한편, 내가 막 이제 하도 안 되니까 연기를 하고 있네. 억울하지 않니?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막 이러면서. 어? 축복합니다. 난 늘 규장이 올 때마다 좀 당황해. 아까 우리 기도할 때, 처음에 기도할 때 얼마나 분위기 좋았어요. 그렇게 분위기 좋은데 설교하면 이렇게 막막한 거 뭘까 도대체. 분위기 좋게 풀렸으면 설교가 쫙 나가야 되는데. 이 본문으로 설교를 몇 번이나 했는데요. 축복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방송으로 나가니까 한국 교회를 향한 방송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저는 옛날 규장만을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안에 복수심에 대해서 치료할 필요가 있다면 내가 뭐라고 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또 주시니까 하는 건데. 힘드네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막막함. 네? 우리 같이 도와서 합시다. 나 진짜 힘들거든요. 축복합니다. 방송에 출연했다고 생각해요. 알았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거가 너무 능한 사람인 거예요. 어려서 그런 사람 좋아하고, 전봉준 장군 같은 사람 좋아하고, 민중의 지도자. 신분은 똑같으나 비범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 기본적으로 좀 하나님이 체제 유지, 그렇지 않아. 하나님 막 다윗같이 들어서 양치는 사람 왕으로 뽑는데 즐거워하시는, 길가에 버려진 돌을 건물의 기둥으로 삼으시는, 주춧돌을 삼으시는 그런 마음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이거는 좀 하나님의 뜻에서 좀 벗어난 부분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고, 권위자를 향해서 마음이 떠나고, 뭔가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나의 마음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항상 그러잖아요. 진리는 고독하다. 그 진리는 본래 고독하다, 진리는 소수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진리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진리가 아닌 거는 같이 붙어 있어야만 외롭지 않거든. 이미 그 마음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누군가랑 같이 있어야만 안정감을 느껴요. 그러나 그 진리로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있어서 예수님 주신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나한테 오든 안 오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이렇게 딱 돼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지,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수 있다고 굳게 믿어요. 압살롬처럼 뭔가 일을 꾸미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일부러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겸손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뭔가 행동한 거거든요. 그런 일이 없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쳐서 반란을 일으키는 초석을 쌓는 거죠. 예,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없기를 기도합니다. 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적용을 했는데요.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교회 안에, 이 나라 안에 그 복수심을 하나님 좀 만져주시도록, 부흥 일어나려면 이 분노가 뭔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뀔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교회 안에서 그런 실망들이라든가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그 실망감을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그동안 문화사역 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들을 때마다 실망감 있고 마음이 떠나고 뭔가 판단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의 출판물이라든가 그 문화사역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는. 축복합니다. 내 마음 안에 어떤 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썩어있는 고여있는 것들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 의식에 상발하지 말하지 못해도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조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뭔가 틀린 것을 보고 마음이 떠나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마음이 떠나서 있으면 안 되겠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